모든 지도자들은 통치 기간에 자신의 업적, 무언가 큰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사실 뭐 지도자라고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은 다 그런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나는 이왕 됐으니 세종대왕처럼 역사의 길이 남는 칭송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고요. 평범한 사람들도 내가 그래도 자식은 잘 키운 사람이다, 또 혹은 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경험한 대통령 중에서 이런 인정 욕구가 가장 큰 지도자가 누구였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굉장히 오늘날에도 인정받는 공사를 했잖아요. 청계천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사실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사를 했잖아요. 일명 4대강 사업이라는 그 공사로 정말 온 국토를 다 갈아엎었어요. 그게 뭐 오늘날에는 뭐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어쨌든 이걸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현대건설에서 정말 평생을 일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했던 것 같다라는 평가는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더 야망이 크고요. 또 역사상 가장 큰 도시를 건설했던 한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명칭으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불리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등장하는 이 다니엘서는 사실 다니엘이 주인공이라기보다 이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니엘서를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었으며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바벨론 하면은 한 사람만 떠올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왕만 우리가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이 함무라비도 굉장히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네부카드네자르도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근데 뭐 아비쯤 할아버지나 뭐 아비쯤 되나라고 하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의 역사의 간극은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함무라비 왕이 기원전 한 18세기쯤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한 8세기쯤이니까 거의 10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가 다스렸던 바벨론은 제1바벨론이라고 부르고요.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바벨론은 신바벨론 혹은 제2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역사계의 정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은 그다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바벨론 하면은 바벨탑이 생각나잖아요. 심판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심판을 받은 바벨탑.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흉악한 나라. 또 나중에는 음녀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이 없었다면 과연 인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라는 그 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다수일 정도로 이 바벨론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글을 만들었고요. 또 토판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후대에 전수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또 수학에 굉장히 능통을 해서 이 수학을 가지고 천문학, 하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일기를 계산하면서 이 농작물의 수학을 정말 극대화해서 인구를 늘렸고 큰 도시와 문명을 또 더 나아가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이 도시라는 이 제도가 문명이 이 땅에 가능케 만든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특히 이 느부갓네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공중정원이라고 불리는 이 굉장히 위대한 건축물을 세운 왕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수도가 어디 있었냐면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하면은 우리는 그냥 사막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도 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척박한하게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하고 위대한 건축물들을 세웠으니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을까요? 그 학자들은 21세기의 기술로도 사실 그것이 힘들다, 해석할 수 없다, 혹시 이 느부갓네살이 외계인은 아니었을까, 이런 음모론까지 얘기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건축물들을 그 시대에 그 땅에 세웠던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이 건축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었는지를 다니엘서에서도 보여주는데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금신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에 절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성경에서 그 크기를 높이가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걸 오늘날의 치수로 계산을 하면 높이가 한 27m 정도 됩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한 10층 높이? 그 정도 되는 높이의 금신상, 그것도 다 금으로 만든 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다니엘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은 꿈을 많이 꿨죠. 첫 번째 꿈이 뭐죠? 온 나라를 뒤집어 엎었잖아. 이 꿈을 해석하라고. 나는 꿈을 안 알려줄 텐데 너희들이 맞춰봐. 그 머리 부분은 그 순금, 가슴은 놋, 그다음에 종아리는 쇠, 발은 진흙, 이렇게 4등분된 이 우상이 그 꿈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요, 땅 한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리고 그 나무는 굉장히 튼튼했고 웅장했으며 그 높이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들짐승들과 새가 그 나무에서 쉬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서 이 나무 앞에 서더니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완전히 베어버린 건 아니고요, 그루터기 정도만 남겨놓고 싹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놋줄로 꽁꽁 묶어서 이 나무로 하여금 너는 앞으로 들짐승과 함께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를 7대, 그러니까 7년 정도를 그때 그런 상태로 살아라 라고 꿈속에서 그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꿈이 너무나도 생생한 거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꿈이 이 정도로 생생할 정도면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신이 나에게 주는 계시일 것이다 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이 꿈을 해석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근데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당연히 첫 번째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듣자마자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그 꿈의 주인공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보면 4장 25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느부갓네살, 천하를 호령하고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들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최강의 권력, 부귀영화를 자랑하던 그가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 거래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 느부갓네살도 알고 세상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당신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꿈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연 사람들이, 또 느부갓네살이 이 해몽, 이 말을 믿었을까요? 그 당시 지혜롭기로는 솔로몬과 비견될 만큼 정말로 뛰어난 지식과 또한 인품과 능력을 가졌던 이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짐승과 같은, 그것도 7년이나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세상이, 느부갓네살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이룩한 이 강력한 제국과 정말 화려한 도시,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제가 지금 자막에다가는 지금 나 1인칭이라는 표현, 1인칭 표현에다가 노란색을 표시해 놨는데, 나가 굉장히 강조되죠. 내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이 위대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바벨론이 대단한 제국이 된 것이고, 이 뭐 공중정원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건축물들도 다 내가 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면서 나 왜 이렇게 똑똑하지? 나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나는 왜 전쟁만 하면 이기지? 나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가 보다. 어쩌면 나는 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가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수많은 이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이 한 구절로 다 해석이 됩니다. 그가 사람 목숨을 정말 파리 목숨으로 여겼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불가사의한 건축물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그 화려한 건축물들을 세웠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대단하니까 나의 격에 맞는, 나의 어떤 인품에 맞는 것들을 세우고자 그 높은, 그다음 많은 화려한 것들로 그 자기 주변을 채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좀 다른 존재다라는 이 생각이 깔려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은 좀 달랐어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오죽하면 외계인이라고 불렀다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그가 대단해서, 그가 잘나서 가능했던 일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 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아멘. 느부갓네살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가 하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며 그가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채찍이 필요했던 거예요. 비록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저 불의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는, 혼내주기 위해서는 인생의 채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하셨던 겁니다. 또 그때 하필 느부갓네살이 왕이었던 거고요. 이스라엘, 이 나약해지고 정말 타락한 이스라엘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필요했는데 그때 하필 느부갓네살이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 너는 내 도구야, 너의 주인은 나야 라는 이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요. 또 수천 도가 넘는, 정말 사람이 근처에만 가도 그냥 다 타버리는 그 불 속에서도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보여주셨거든요. 이런 기적들이 단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살리기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너의 주인이 누구이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설교였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제가 굳이 붙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그리고 너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꾼 꿈대로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완전히 낮아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사람을 꺾으시는 장면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막 교만한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이 바로 왕, 이 대표적인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더 교만하게 만드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출애굽기 9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누가 교만하게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이 있었는데 그 교만을 더 크게 만드셨대요. 왜? 이 교만한 이 바로가 꺾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바로가 교만해질수록,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신격화할수록 그의 낮아짐은, 그의 몰락은 결국 하나님의 더 크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상 최강의 국가였던 이집트와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 바로나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들도 결국 사람에 불과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그게 긍정적인 사용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뿐 아니라 교만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라면 교만한 자를 이 땅에 없애셔야 한다. 왜 교만한 자를 그만 냅두시나? 이 세상은 그런 교만한 자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이 세상은 없어야 한다. 악은 없어야 하고 죄인들은 절대로 이 땅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시지만 이 교만하고 죄악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찾으십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교만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분명히 교만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하고 정말 불의한 사람, 교만한 사람, 거짓말쟁이들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지금 저도 사실 저 불의한 사람들,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마음이 상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저 자리에 앉히셨지? 왜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들을 깔보고 이런 사람을 왜 저 자리에 앉히셨지? 성경이 저에게 주는 답은 그렇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서 악인들의 그 교만함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100번 행동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응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세상이 불의함과 악인들이 창궐하고 그 악인들이 교만함을 꺾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 교만한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기도합시다.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향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조언하죠. 다니엘서 4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공의를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구제하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불교에서 가르치듯이 죄를 한 번 지으면, 선행을 한 번 하면 뭐 사라진다, 뭐 이런 뜻인가요? 뭐 아니면 뭐 카톨릭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선을 행하면 뭐 연옥에서 갑자기 천국으로 막 누가 점프를 하고 막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런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계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은 그것을 장담하진 않았습니다. 단정짓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이런 겸손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제가 표시를 해드렸죠. 이 27절에 마지막에 보면 혹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이 혹시라는 말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 한번 살아보십시오라고 그냥 조언을 한 겁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이 혹시라는 말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발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처럼 대했지만 다니엘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니엘만큼 그 당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으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은 다니엘의 말이라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를 존중했습니다. 왕마저도 그의 앞에서 조언을 구할 정도니 얼마나 그의 위엄이 대단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니엘이었다면 저는 굉장히 교만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 나의 말만 들어, 왕이 나에게는 거의 뭐 껌뻑 죽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왕을 만든 사람이야,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여기저기 다 찌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단언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겸손함이 과연 다니엘만의 것일까? 초대교회를 세우기다시피 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사도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내함으로, 목회자로서 그들을 온유하고 인내함으로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회개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도 다니엘처럼 혹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성도의 구원이 목회자의 설교나 또 혹은 목회자의 권위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목회자의 어떤 설교나 이 목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저 도구일 뿐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믿음이 부족한 목회자인가요? 요즘에 목회자들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을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저주를 서슴없이 막 뱉어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목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닌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카톨릭이 사제들이나 뭐 교황을 모시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황에게는 베드로에게 주신 황금 열쇠가 있다. 천국의 열쇠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제들이나 교황이 허락하지 아니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하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목사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한다면 가톨릭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목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설사 지금은 당장 믿음이 없어 보이고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당장은 교회를 등지는 것 같고 교회를 안 나오고 뺀질뺀질하는 것 같아도,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목회자는 그저 그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일 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냥 우리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선행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은 그저 가난하고 국률한 사람들, 국률을 베풀고 그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삶으로 증명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 정도, 요 정도 얘기해야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아니, 이걸 사람이, 목회자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단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겸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말처럼 그저 말의 겸손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나보다 한참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사람까지라도 그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겸손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12구 참사를 통해서 이 땅의 공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만 저기 서 있는 교통경찰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권력이 얼마나 우리의 안전에, 우리의 생명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보호되고 사고가 예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지난주 주일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교회를 정리를 하고 교회 이제 학교 밖을 나왔는데, 언제나처럼 이 학교의 좌측 한 10시 방향을 보면 경찰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거기. 경찰차가 한 대 서 있어요. 예전에는 그 경찰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저기서 또 짱 박혀가지고 꿀 빨고 있네. 야, 저기서 또 시간 때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런 사고를 겪고 나니까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분들이 저기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강동구가, 또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총명 그리고 그들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은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안전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에게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살았던 것처럼 이 땅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짐승과 같이 약육강식과 각자도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 이런 짐승 같은 나라를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짐승과 같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미치도록.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이 땅을 지키는 파수꾼이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지탱하고 지키는 공권력과 같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 경찰 한 사람이 수많은 생명을 지키듯이 눈에 보이진 않아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키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둡고 혼탁한 세상일수록, 교만한 자가 날뛸수록 우리는 결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